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품과 작품이란 게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상품하고 작품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보니까 상품과 작품은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상품과 작품의 다른 점은 대량으로 생산되느냐 아니면 그거 하나만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냐 상품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대한 작품 하면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뭐 모나리자 이러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상품은 어때요? 상품은 대량으로 막 찍어내요. 작품은 딱 박물관에 있는 거 하나지만 사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또 박물관 근처에 가면 모나리자 그 그림하고 똑같이 생긴 거 길에서 막 팔거든요. 근데 엄청 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상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는 않고 살아가는 거죠. 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악기라도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악기는 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어떤 그 악기를 잘 만드는 유명한 장인이라고 그러죠. 그 장인이 만든 특별한 악기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품과 상품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세계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고 사람이라고 그냥 보았을 때는 뭐 대량으로 꼭 만들어진 것처럼 상품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80억 명이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정말 가늠이 안 되죠. 여러분, 뉴질랜드의 인구가 얼마예요? 500만 명? 좀 되나 모르겠어요. 예, 뭐 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억 명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감히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상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80억 명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품 가운데서도 이렇게 뛰어나게 잘 만든 작품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제 제목처럼 걸작품이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대단하고 가장 멋진 걸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걸작품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걸작품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 가운데서도 참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제 10절 말씀 앞에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참 말씀을 보면 계속 지금 비슷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자랑하고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말씀에 따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똑같은 말씀이 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그 긍휼과 사랑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현실의 문제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또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고 교만한 존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의 은혜,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조건 없이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보면 이제 조금 애매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착각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본 적도 있고 또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평생 나쁘게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평생 나쁘게 살다가 마지막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런 이야기 나도 들어봤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아마 본 친구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기 전에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소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선물은 내가 존경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 선물 사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면서 이거 얼마야 하고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선물이 되겠어요? 아니지. 그건 뭐 심부름밖에 안 되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저런 일로 저한테 이제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고 또 받아서 참 감사한데 많이 주지는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기억에 남지만 좀 특이했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킨스타운에 다녀온 친구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뭘 사가지고 왔냐면, 뭘 사왔을 것 같아요? 햄버거를 사왔더라고요. 햄버거. 퍼그 버거. 여러분 알죠? 그 다 식은 햄버거를 사왔더라고. 자, 여러분, 이 선물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햄버거가 따뜻할까요? 식어 있을까요? 다 식어 있습니다. 식어 있고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렌즈에 돌려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직접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또 그 햄버거 집 가서 주문을 해서 먹는 것하고 식고 좀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선물로 가져온 이 햄버거를 먹을 때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서 먹는 게 맛있지. 맛은 가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맛은 거기 가서 먹는 게 좋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식어 있는 햄버거를 렌즈에 돌려가지고 다시 먹을 때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뭐 목사님은 식어도 맛있어요 사실. 맛있긴 한데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이제 햄버거가 아니라 그 햄버거로 포장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 먹으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돈 내고 내 지불해가지고 먹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것이. 혹시나 뭐 이상한 거 나오면 뭐 컴플레인하고 물려달라고 하든지 한 개 더 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준 선물을 먹으면 감사의 이유가 생기고 또 감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내가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너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담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반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루는 말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빌립보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할 곳을 찾음과 동시에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 여러 모여 있는 여인들한테 전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반응을 해요. 한 여자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 듣고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16장 14절 앞에 것 한 번만 더 띄워 주실래요? 자, 보시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를 이제 당하고 있었다. 복음을 듣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믿음이 생기게 된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문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지금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있어요. 많은 여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인들이 듣고 내가 믿어볼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도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내 시간을 아껴서 나왔다, 내가 내 힘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물이고 제자반을 받게 된 것도 선물이고 사역의 섬김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사역을 하면서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고 제자반을 수료하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찬양팀을 몇 년 했는지, 찬양팀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하는지, 또 내가 임원으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하는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이 마음을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기분이 듭니까? 순간 이제 비참한 기분이 들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외면당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애써 위안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교만함이 사실 그 가운데 있는 거지. 가라, 나는 천국 갈게, 당신은 지옥 가든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데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돼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의 삶, 또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해나가는데, 전도는 누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좋지만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가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걸작품으로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대단한 작품으로 만드셔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신가 하는 것이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은 건축가가 물건이나 작품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되었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는데, 이 작품에는 제작자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우리를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창조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10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어딘가의 안에서가 아니에요. 어디 학교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죄가 있기 전에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새롭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해야 했던 일들,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나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또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 가운데 맨 마지막에 했던 찬양의 가사에 보면 대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찬양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 한 손에 뭘 들어요? 주먹을 들고 사랑을 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복음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들고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우리가 중요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이런 사람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된 사람, 그러니까 어디 오갈 데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 외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것,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병든 사람을,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불쌍하지 않고, 목마르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내가 더 잘 되는 것에 관심만 두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작품의 가치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조차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로 치면 한우리 교회, 와, 한우리 교회 진짜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칭송을 받고, 또 우리 이 한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지체들, 와, 저 친구는 역시 교회 다닐 줄 알았어, 또 한우리 교회 다닐 줄 알았어, 이런 칭송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전도 열심히 한다라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정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칭송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이제 나오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그 주위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구원의 열매도 더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은행에 저금 많이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시진 않았으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런 삶에 막 목매어서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한 발자국 뒤로 여러분 삶을 좀 삼자의 눈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일들과 또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과 관심과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무관심한 혹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조금 관심은 있는데 뭔가 해보기에는 주저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쏟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창조하고 내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든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가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세상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제품이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나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길이 보이지 않든지 또 때로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또 고개가 숙여지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창조해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 특별히 나를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나임 청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